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앞에 사님 사랑합니다. 저로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에게 묻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었나요? 왜 이렇게 멋져지셨어요?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네, 빛이 난다고 했는데 왜 광이 난다고 그러시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을 하게 되면 하는 자도 듣는 자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는 복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언제나 정말 남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보배로워, 너는 존귀해, 너는 사랑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선 자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보배입니다. 아멘.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들입니다. 아멘.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또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양홍교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홍해는 지금도 갈라집니다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닌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고 또 전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이 명하신 홍해를 건너는 그 방법,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찾아내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홍해를 가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원칙이 무엇인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도 그것을 적용시키고 대입시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즉 이전에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그 기적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향하여 나갑니까? 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걸음인데,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때때로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엉뚱한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하고, 또 가다가 멈춰서기도 하고, 그곳에 지쳐서 또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곳에 이르기까지, 또한 그곳이 내게 임하기까지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즉 전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믿음 생활, 즉 신앙 생활의 원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오직 전진이다. 믿음은 오직 전진이다. 믿음은 오직 전진이다. 믿음은 오직 전진이다. 네, 맞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일 저런 일,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오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목적지를 상실해버리고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헤매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 교회 나가도 이게 믿는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허락하면서 믿지 않은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적당히만 믿어. 너무 크게 너무 앞장서서 그렇게 지나치게 믿으면 큰일 나. 맞아. 그게 많이 적당히만 믿어. 주여. 네, 적당히. 군대에서도 그럽니다. 중간만 있으면 된다. 너무 앞서지도 말고 또 뒤로 처지지도 말고 어느 정도 중간만 있으면 돼. 그런데 아닙니다. 그럼 신앙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적당히 간다고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결국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앞으로 나아가겠다,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겠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내가 반드시 쓰겠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주절하며 그냥 머물러 서고 뒤돌아서고 또 옆으로 돌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던 것 같은 그런 헤매이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문제가 없을 때, 또 시험이 없을 때, 또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더 다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의 환경이 흔들린 그럴 때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도달을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이들이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잡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다가 쉽게 포기해버리고 또 그 실패감을 맛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아예 목표 설정에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해봤자 안 되나 보다. 주여. 난 정말 별 수 없나 보다. 그래, 어차피 안 될 거야. 여러분,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에 아예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그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일어서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실패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믿음의 그 길에도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넘어진 것에서 바로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일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자꾸 패배의식에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해봤자 안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2중, 3중으로 손해보는 너무나 패배자의 오늘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실패해도 우리는 인생의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를 들면 자녀가 실수로 그릇을 깼을 경우 자녀들에게 신경질을 내는 것은 3중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릇 깨어져 손해,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손해, 그리고 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손해입니다. 이때 만약 다른 자세를 취했다면, 다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접근했다면 그런 3중의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에게 다치지 않았느냐고 다정스럽게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 아이에게 사랑과 신뢰를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에 우리 사모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속한 군산 남로에 또 우리 중부 교육자 중부 시찰이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시찰 모임을 합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에 시찰 이 모임을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에 제가 주목으로 아침에 준비하다가 주목으로 저희 사모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목사님이 사모님을 폭행을 했대. 갑자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 거기서 여기까지만 듣고 나가서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나가는지 꼭 봐야겠습니다. 잠그십시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욕실문을 열어놓고 그 욕실 안에 있는 거울을 보는 겁니다. 욕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욕실문 앞에서 이 거울을 보면서 제가 이 목도리를, 이 목블러를 딱 하고 코트를 딱 입고 이걸 제대로 딱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모가 아니 무슨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웃음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세게 퍽 하고 부딪혔습니다. 제가 친 게 아닙니다. 부딪힌 겁니다. 퍽 하고 부딪혔는데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정말 이렇게 주먹을 때려도 될 그런 정도의 강도로 친 겁니다. 그래서 퍽 소리가 나서 제가 얼마나 쫄았는지 또 우리 사모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있고 그냥 옆에서 이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그냥 어쩔 바를 몰라서 저는 그럴 때 제 모습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 나중에 혼날 수 있는데 저는 그럴 때 그런 경우에는 저희 사모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다소곳하게 모으고 어쩔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럴 때는 좀 이렇게 감싸 안아주면서 괜찮냐고 미안하다 맞아. 좀 다정하게 보통 안아서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정말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보통 이렇게 안아주고 미안해 어떻게 우리 안 다쳤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했다면 그래서 저는 무서워가지고 겁나서 덜었어. 이러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혼났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세웠으면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또 머뭇거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과거에 잘한 것, 성공한 것 자꾸 돌아보면 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과거에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또 자꾸 생각하면 낙심되어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다가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패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미리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길에는 반드시입니다. 늘 시험거리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방해하는 환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꿈틀거릴 때에 사실은 사단 방해가 더 장난을 칩니다. 야, 저 교회가 지금 시동을 걸려고 하나 봐. 야, 저 사람이, 저 그리스도인이 야 뭔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정말 은혜 받으려고 시동을 걸고 있나 봐. 야,
더 출발하면 큰일 나. 지금 가서 어떻게든 멈춰 세우자.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야, 사단이 장난치는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분연히 떨쳐 일어설 수 있어야 되고, 더욱더 힘차게 엑셀 가세를 밟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핑계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이 말씀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왜 안 맞냐? 그 뒤에 나오는 16장의 16절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자, 먼저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한 다음에 나아가게 하라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먼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아가게 하라. 이것이 순리에 맞는 건데,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아가게 해라. 나아가게 해라. 그런 다음에 바로 모세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를 가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갈라지지 않는 길,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자, 여기서 홍해를 건너는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엄마 뜻, 아빠 뜻도 아닙니다. 내 자식 뜻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아멘. 이 찬양 아실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이것이 1절이고 2절 가사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또 3절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심지가 굳어서 온전히 나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에 등 돌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 앞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 하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 사는 길, 바로 그 길을 걸을 때에 겪는 아픔 따를 수 있습니다. 고통 뒤따를 수 있습니다.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좀 우질스럽게 미련스럽다 할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하게 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지금 내 눈앞에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다. 아멘. 지금 내 눈앞에는 여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재주도 없다 할지라도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길을 오늘 내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특별히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믿음이 바닥난 상황 속에 나의 생각, 나의 의지, 계획, 또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다가 열려서 이미 갈라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믿는 믿음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되어져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아멘. 즉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서입니다. 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17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지금의 상황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 오늘 이 말씀가로 보니까 마지막 즈음에 영광을 얻으리니. 그 목적의 핵심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열방 가운데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니, 반드시 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저렇게 해주시기를 그러면서 정작 추구하는 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내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내 삶을 도화지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는 하얀 도화지로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님께서 아름답게 찬란하게 그려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일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목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목적, 내 바람, 내 소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 내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바로 그럴 때 그 목적이 서로 맞게 되는 겁니다.
목적에 부합하게 되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옷 사이즈는 줄이고 옷 사이즈는 줄이고 믿음의 사이즈는 키웁시다. 믿음의 사이즈는 키웁시다. 네, 요즘 뭐 다이어트다 뭐다 하니까 옷 사이즈 줄여도 됩니다. 그럼 믿음의 사이즈는 줄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옷 사이즈는 줄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는 여자들 옷 치수가 55, 66, 77 하는데 저는 77, 88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는 그렇게 커져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느냐? 자, 이 물음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믿음 사이즈를 키우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를 경험케 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홍해의 모양이 어떠하든 그 홍해의 크기가 어떠하든 그 홍해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가 아닌 우리는 신앙적 사고를 해야 되고 아멘. 인간적인 반응이 아닌 신앙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힘을 분명히 인지하고 태도를 자세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반응한 것은 누구나 합니다. 인간적인 반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반응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즉 신앙적인 사고를 하고 신앙적인 반응을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는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믿음의 크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떠한가? 옷 사이즈를 자꾸만 줄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믿음의 사이즈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넓고 또 크고 깊어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야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작아서는 안 됩니다. 커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좁아서는 안 됩니다. 넓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얕아서는 안 됩니다. 더 깊고 깊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간절함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간절함이 홍해를 건너는 세 번째 명령, 세 번째 요구, 즉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오늘 전체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어떠한 상황, 환경, 장애물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리고 그 전진하는 걸음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믿음이 발동되어 행동하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이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 믿음에 그 기도에 간절함이 더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 보고
또 마가복음 5장에 보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였던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만 이 손을 대어도 구원받지 않을까, 고침받을 줄 않을까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루구런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흘러갔는가? 누구에게 흘러갔는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맞았는다면 자신을 괴롭히는 병에서 구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던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에, 그 간절한 바람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데,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은 사람이 이 여인뿐이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도 부딪히고 또 만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간절한 믿음이 간절한 기도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의 홍해도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의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정말 이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개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 자녀에게 줄 것을,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야 너는 개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보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너무나 유명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취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멸감을 느끼고 정말 기분이 상하여서 박차고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겸손히 낮아지면서 네 맞습니다. 오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주님 내게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게 주셔서 내 추구하는 딸, 괴로워하는 딸, 이 귀신에 사로잡히는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모함이, 이 간절함이 있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라고 했던 이 12의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했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리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믿음에 녹아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녹아져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해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하고 그런 가운데에 믿음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고, 아멘. 우리의 믿음은 명확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우리의 믿음은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믿음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기도에 담겨져 있고 녹아져 있다면 홍해와 같은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장애물도 갈라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또한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왜 기적이 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에는 결코 기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주님 나의 믿음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믿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간절함으로 내가 하려오니 주님 10년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10년의 복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홍해를 갈라 주시고 모든 장애물 주께서 다 박살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수르바벨이 되어졌을 때 수르바벨 앞에 큰 산이 무엇이든 결국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홍해는 지금도 여전히 갈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주만 바라보며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